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실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 만큼 참 유명한 내용이죠. 그러나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왜 가늠한 남녀 가운데 여성만 잡혀왔을까? 또 두 번째 의문점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또 세 번째 의문점은 정말 그렇게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이 율법을 어겼다고만 말하면 이 돌로 친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 의문점들을 풀어보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 내용을 좀 더 앞으로 거슬러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을 보내시면서 가장 절정에 이른 그 마지막 날에 설교하실 때에 이사야 5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에서 내게로, 나에게, 내가 해당되는 이 대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선지자인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두고 선포한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동에 빠집니다. 군중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로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는 그 구세주가 맞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한낱 랍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할 정도로 화가 났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간 그 관원들은 대제사장의 명령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얻고 계셨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관원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게 믿어지고 동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6절에 그 관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날 밤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교활한 작전을 짭니다. 예수가 재무덤을 파도록 유도하는 그 율법 해석 문제를 내서 예수에게 공개 망신을 줄 수만 있다면 예수의 인기는 금세 시들고 군중들도 예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때 예수를 잡아들인다면 아마 아무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늠하다가 붙잡혀왔다고 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와 사람들 앞에 내보이려고 밤새 준비를 해둡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큰 명절 다음 날은 안식일로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즉 그날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으셨고 사람들이 모이자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쑥 나타나 청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에 대기시켜두었던 그 여성을 데려와서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간음하는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 또한 간음을 했다면 상대 남성도 있었을 터인데 혹 이 남성이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이 여성에게
그 남성이 누구였는지를 물어서 충분히 잡아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그러한 설명은 전혀 없이 그저 다짜고짜 여성만 잡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있을까? 율법에는 남녀 둘 다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나 율법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이 왜 여자만 잡아왔을까? 과연 이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저 수단 삼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도 그저 소품에 불과합니다. 5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새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5절의 말씀에 레위기 20장 10절의 내용을 갖고 인용을 했지만 사실 인위적으로 변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바꿨어요. 율법으로는 남녀 둘 다 심판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그냥 여성만 데리고 온 것이죠. 이러한 교묘한 수법으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변형시켜서 말을 했고 공개적으로 예수에게 이 위대한 모세를 따를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군중은 귀를 기울였고 로마 군인들 역시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로마 군인들이 등장하느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유대 절기가 되면 로마 군단이 무장한 채로 이 성전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이 어떤 반란의 계획도 꾸미지 못하게 감시했다고 합니다. 분명 초막절을 보낸 그 다음 날이었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배치되어서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들과 군중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상했던 예수님의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맞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예수님의 결정은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쳐 죽이는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점령국인 이 로마 입장에서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사형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의 그 사형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멋대로 재판을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 모습을 로마 군인들이 본다면 그 사형 집행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6절 초반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로마 당국에다가 예수를 사형 집행자이자 폭력 주동자이자 그리고 살인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잡혀가셔서 로마 재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노렸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시고 여성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 군인들이야 가만히 있겠지만 유대 군중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즉 모세를 따르지 않는 그 예수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든 바리새인들의 그 함정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6절 후반인데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식일 법을 지킬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잉크로 종이 위에다가 글을 적는 것처럼 오래도록 그 표기가 남는 그 글쓰기는 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손가락으로 땅에 글 쓰는 그 행위는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바람에 날려 그 쓴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땅 위에다가 쓴 것은 일이 아니었고 종이 위에다 쓴 것은 일이었다고 하는 안식일의 특이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 바닥에다가 글을 쓰신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알고 계신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다 글씨 쓰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 예수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글씨를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 내용을 죽음과 연관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죽이라 또는
돌로 치라 라고 적으셨을 것이라고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쓰신 그 이후에 7절 후반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판단하셨고 종이 대신에 흙 위에다가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사형이라고 적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나요? 아니요. 군중들에게 맡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 저 여성을 처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덧붙이시죠. 7절 후반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여성을 돌로 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여성을 돌로 칠 수 없을까요? 죄 없는 자요? 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도 참 탁월한 표현이긴 합니다. 지금 군중들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거든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분명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돌로 이 여인을 치지 못했는가? 바로 먼저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먼저.